드렸는데 금방 그냥 마음이 통하고 말이 통하고 이렇게 통해서 목사님이 바로 오라 그래서 제가 집에서 나와서 시애틀에 사는데 시애틀에서 밴쿠버로 가서 밴쿠버에서 상하이로 가서 상하이에서 인천공항에서 부산으로 부산에서 이제 도착하니까 밤 10시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루 자고 새벽에 나와서 여기 아침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집 나온 지 한 40여 시간 만에 한 50시간여 만에 이제 여기를 도착했습니다. 바로 다른 데 들르지 않고. 예. 그래서 목사님들과도 나누고 그런데요. 오늘 나눌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입니다. 4장 12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을까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사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이 중심이 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17절 말씀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인데 이 복음을 우리가 정확히 좀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 말씀은 정리하다 그랬습니다. 아주 세밀하다 그랬습니다. 좀 양날 검과 같아서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는데 아주 세밀하게 좀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좀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복음이란 말은 복과 음이 합해서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이다. 근데 우리가 복하면은 좋은 거죠. 근데 세상에서 우리가 말하기 쉬운 복으로는 돈 할 수 있습니다. 돈. 근데 돈 하면 복이라고 할 수 있지만 복음 하면은 복되게 들리려면은 돈 하면 복이 아닙니다. 돈이 왔다, 돈이 생겼다, 돈 벌었다, 횡재했다, 대박났다, 뭐 이렇게 할 때 우리 복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냥 돈 그러면 복이 아니죠. 돈이 왔다, 돈이 갔다 그러면은 복이 떠났답니다. 우리가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이 복이고
예수님이 복이고 또 천국이 복입니다. 근데 복되게 들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천국이 왔다 그래야 됩니다. 천국에 가라.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러면은 복은 맞는데 복음은 아닙니다. 천국 간다 그러면 그건 가는지 안 가는지 그것도 확실하지도 않고 또 그 조건이 붙을 것이고 또 미래고 그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근데 복이 왔다 그러면은 보여봐. 그럼 복 받았잖아. 말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복입니다. 복음이죠, 그것이. 그래서 천국이 왔다 그래야 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왔다. 근데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 또 복인가 아닌가 또 좀 애매해요. 가까웠다. 얼마나 가까워야 복이냐? 여기까지 온 거냐? 저기까지 온 거냐? 한 1km까지 온 거냐? 천국은 굉장히 먼데 서울까지만 와도 가까이 온 건데 천국이 서울까지 와도 복음이냐? 아니면 부산까지 와야 복음이냐? 아니면 우리 집 앞까지 와야 복음이냐? 아니면 내 안방까지 와야 복음이냐? 어디까지 와야 복음입니까? 예, 복음은 내 손까지 와야 복음입니다. 내 손까지. 그래서 영어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예. 영어 성경이 번역이 많습니다. 한 20몇 가지 제가 이제 다 뒤져봤어요. 어떻게 번역이 됐나? 근데 그 중에 절반은 kingdom of heaven is near 가까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절반은 at han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at hand가 맞냐? near가 맞냐? 이거 좀 또 분란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은 at hand, 여기 와 있다는 게 맞아요. 어쩌면 나를 통해서 벌써 나는 천국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천국은 너희 중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천국은 이미 너희 가운데 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단 오셨으면 천국이 온 거예요. 과거예요. 예, 미래가 아니고 멀리가 아니고 벌써 왔습니다. 벌써 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또 애매한 게 와 있으면 여기 나한테까지 왔다. 근데 회개하라라는 말도 있어요.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 회개해야 천국이 온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회개하기 전에 천국이 벌써 와 있는 거예요. 회개하기 전에. 나의 회개와 관계없이 천국은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영어로 보면은 repent 거기까지 맞아요. 회개하라. repent. 근데 거기 접속사가 하나 영어가 있어요. 영어로는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그래서 for는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왜냐하면 천국이 왔다. 왜냐하면 회개하라. 왜냐하면 천국이 왔기 때문에. 뭐하러 회개하지 않고 있냐? 천국이 왔는데 회개하지. 그 뜻이에요. 회개해야 천국에 들어온다. 조건이 아니라 천국이 왔으니까 회개하라. 다른 말로 하면 잔치상을 이렇게 막 차려놨습니다. 잔치상을 차려놨으면 야, 와, 밥 먹어 그러죠. 근데 막 밥 먹으려고 그러면 밥 먹기 전에 손 씻고 와라 그러죠. 그럼 손 씻고 와라는 말은 조건이에요? 손 씻어야만 밥을 주겠다. 그게 아니죠. 다 너희들을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손 씻고 와. 어떻게 밥을 그냥 손 안 씻고 그냥 먹냐 이거예요. 그럼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죄인이고 아니고 상관없어요. 예수님 병 고쳐줄 때 하나씩 면담해서 너 무슨 죄 졌어? 자백해. 그러고 병 고쳐줬습니까? 하나도 그런 게 없어요. 예, 무조건 병자고 뭐고 묻지 않고 그냥 다 영접해 주시고 다 치료해 주시고 다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을 받으니까 죄를 회개 안 할 수 있어요? 회개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예. 저렇게 거룩한 분 앞에 내가 어떻게 가? 예.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이 회개하라 그랬어요. 그냥 예수님이 물고기 잡아라 해서 막 물고기를 그냥 배에 가득 잡으니까 베드로가 무릎 꿇고 주여 죄인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랬죠. 회개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저절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예, 이렇게.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럼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할 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천국을 여기 가져다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 사역 시작하신 이 9절에서 12절 보면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레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예.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언한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사를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도 여러 가지 그 예언이 성취됐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예수님이 어쩔 수가 없는 거겠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장성하셔서는 자기가 어디서 살 것인가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 사시는 것을 그 700년 전에 그 이사야가 예언한 곳으로 옮겨가서 사셨습니다. 아주 예루살렘 반대쪽에 시골에 아주 구석에 가서 사셨습니다. 근데 그뿐 아니라 예수님의 그때부터 이후의 모든 행적을 보면 예수님의 생각까지도 말까지도 행동 하나하나까지도 아무것도 내가 스스로 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내가 스스로 한 것이 없으면은 그 하나님 뭐 로봇이나 기계 같은 삶이죠. 근데 그렇게 순종하셨어요. 순종을 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그 사탄에게 시험받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탄에게 시험받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40일 금식 후에 줄이시니까 사단이 와서 시험을 하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우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당한 권리가 있고 뭐 맘대로 할 수 있어요. 돌로 떡을 만들든 나무로 떡을 만들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무슨 죄도 아니잖아요. 당연한 능력이고 배고플 때 또 할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사단이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의 대답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생각, 말, 행동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어요. 두 번째 시험에도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세 번째 시험에도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모든 사탄의 시험, 우린 사탄의 시험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린 사탄이라는 그 시험인지도 모르고 내 생각 속에 떠오르는 대로 살죠. 근데 그런 떠오르는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지배를 받으시고 순종하시고 사시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순종하니까 이루어지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주기도문 할 때 어떤 뭐 막 그냥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셔가지고 무슨 큰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도 떠나갔습니까?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이 땅에 계속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은 땅에처럼 이루어지다. 그렇게 기도만 한다는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는 그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왕으로 이 땅에 온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우리들은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희가 왕 노릇하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입니다. 이 땅에서는. 근데 세상 왕은 높고 권세 있고 영화롭고 사람들을 압제하죠. 근데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발을 씻으신 왕이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왕이고 우리도 왕 노릇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인 것을 부인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왕인 것을 감출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왕이다.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나 세상 왕은 아니다. 우리는 섬기는 왕이다. 노예 같은 왕이다. 그래서 왕 노릇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왕성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기를 기다리고 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한번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172페이지 맞습니까? 네, 172페이지.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예, 9절 말씀 보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과 아버지는 같은 분이다.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말씀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교만해서 하신 말씀입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교만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나는 내 뜻대로 살지 않는다. 나는 죽었다. 내 안에 아버지가 사신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과 행동과 모든 것은 아버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겸손히 오히려 나를 버린 것이에요. 아버지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내 말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믿지 못하였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어라. 행하는 그 일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 예수님이 지금 막 기적을 베푸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분명히 사람인데 예수님 자신도 자신을 소개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늘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대로.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이 떠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럼 자신이 떠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치는 거냐 여기서?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12절 보면 12절부터 15절까지 남은 구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기 14절 말씀, 13절, 14절 말씀은 우리가 기도, 효과적인 기도, 응답받는 기도, 기도의 능력, 기도의 권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강조할 때 많이 쓰는 그 규절입니다. 그래서 복을 많이 받으려면, 기도 응답을 많이 받으려면 이 규절을 이제 많이 쓰는데요. 근데 이 말씀의 그 깊은 배경은 이제 내가 떠난다. 나는 떠나지만 이제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일을 할 것이다. 내가 그동안은 나를 부인하고 아버지를 나타낸 것처럼 너희도 이제는 내가 떠나면 너희가 나를 나타내라.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럼 내가 무엇이든지 해주겠다. 아낌없이 해주겠다. 더 해주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기도응답을 잘 받아라. 이런 뜻이 아니라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일을 하실 것이다. 제가 그 미국에 있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하고 이제 얘기할 때 보면 미국 특별히 6.25 참전용사 있던 분들이 이제 한 분 한 분 떠나고 몇 분 안 남았는데 제가 알던 분들이 돌아가신 분들이 몇 분 있어요. 근데 참전용사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6.25 때 지금 육지에서 지금 전쟁이 막 일어나는데 배에서 이제 함포를 가지고 이제 지원 사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전으로 이제 포를 공격해달라. 이제 우리 한국군이 연락을 하면 미군들이 이제 포를 쏘는데 이 대포 하나에 미국 병사들은 미국 각지에 뭐 농촌에서도 오고 이렇게 다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 대포 한 발에 미국 당시에 아주 최고급 차, 캐딜락 차예요. 대포 한 발 쏠 때마다 캐딜락 1, 캐딜락 2 이렇게 하면 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아낌없이 쏜다는 거예요. 응? 아낌없이 쏘달라 하면 그냥 아낌없이 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그렇게 응답하기를 원하세요, 사실은. 근데 무엇하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면 예. 캐딜락 1, 캐딜락 2 그렇게 응답하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그 뜻으로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이제 마태복음 4장으로 갑니다. 그 선지자 이사야의 말에 보면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큰 빛을 보았고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그럼 이거는 어느 지역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해가 뜨면은 온 천지가 다 밝아지듯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비춰주셨고 온 세상보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이것은 전 우주적인 사건이고 전 세계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오셨어요. 인간하고 똑같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그 제약을 받고 계세요. 의미상으로는 우주적인데 예수님 개인의 활동은 굉장히 우리와 똑같은 한계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천국을 우주적으로 빨리 전 세계적으로 선포하기 위해서 그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근데 제자들을 부르기 전에 우리가 이 천국이 왔을 때 어떻게 이것을 선포하는가? 그걸 제가 한 영화를 통해서 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2년 전인지 3년 전인지 그 미국에서 개봉된 영화였는데요. 언브로큰이라고 하는 전쟁 영화를 봤습니다. 이건 실제 실화 영화입니다. 태평양에 미군 조그만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이제 추락했어요. 그래서 그 구명정의 그 3명의 미군이 타고 있는데 한 50일 동안 그냥 표류를 했습니다. 2명이 죽었어요. 한 명만 남았는데 기절 상태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죽기 직전인데 큰 군함이 나타났습니다. 이 불안하게도 이게 미군 군함이 50일 동안 고생한 것도 정말 죽어라 고생했는데 이제 불행하게도 이 나타난 군함이 미군이 아니고 일본군이었어요. 근데 일본군이 아무리 적군이지만 바다에 표류하고 있는 그 군인을 막 그냥 때리고 막 그냥 짐승 취급해가지고 그냥 토굴 속에 이렇게 그냥 비도 오고 그런데 그 토굴에 이렇게 가둬놨습니다. 마치 개 한 마리 가둬놓은 것처럼 그렇게 취급을 하는데 거기다가 또 나중에 이제 일본 본토로 미군 포로 수용소로 이제 데려갔습니다. 근데 미군 포로 수용소에서 또 얼마나 매를 맞고 그냥 먹지도 못하고 또 중노동을 시키고 뭐 툭하면 잘못하면 죽기 쉽고 병으로 죽고 이래 저래 죽고 그러는데 근데 이 사람은 더구나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올림픽 메달리스트였어요.
그래가지고 포로 수용소장이 더 악랄하게 구는 거예요. 더 악랄하게 막 이 친구를 포로들 앞에서 막 때리고 막 더 그랬어요. 그리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마지막 그 많은 포로들과 어느 하루는 이제 포로들이 탄광에서 중노동을 하고 터벅터벅 힘없이 내려오는데 포로들이 쫙 힘없이 내려옵니다. 막 죽을 지경이 돼가지고 내려오는데 멀리서 조그만 비행기가 날라옵니다. 점 같은 비행기가. 근데 점점 부릉 소리가 커지면서 가까이 옵니다. 근데 그 비행기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순간 그 비행기에 달려있는 마크가 미군 마크였어요. 그래서 모든 그 포로들이 그냥 막 펄쩍펄쩍 뛰고 막 그냥 만세! 얼마나 막 그 어디서 힘이 나는지 그렇게 막 전부 이제 막 뛰는 거예요. 감격해가지고. 그러고는 이제 그 포로들이 아직 듣지 못한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한테 막 달려가서 막 이제 해방이다. 이제 끝났다. 전쟁 끝났다. 그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일본군들은 벌써 다 도망가고 없어요. 일본군들 그 남아있던 큰일 나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그동안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던 그 포로 수용소장, 포로 수용소장방에 감히 갈 생각을 하겠어요? 근데 이제는 당당하게 포로 수용소장 방에 가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수용소장도 도망가고 없어요. 예. 이게 바로 천국이 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천국이 왔다고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포라는 말을 쓰지 못하고 전파라고 이제 번역이 돼 있고 또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은 전도라는 말로 써서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전도를 왜 이렇게 막 그냥 무슨 전도 프로그램도 많고 전도에 예산도 많이 들이고 막 그냥 전도 준비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잔뜩 준비해가지고 전도하는데 전도하는 하루만 쓴다고 그 다음에는 또 다시 원위치 돌아가고 그게 우리 전도였어요. 그게. 근데 전도는 그게 아니죠. 전파, 선포는 하나님 나라가 왔다. 얼마나 신나냐. 왔다. 막 듣는 사람 펄쩍펄쩍 뛰게 만들어. 나도 뛰어야 돼. 이게 선포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전도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알죠? 저는 이 가게에서 이제 좀 아까는 말씀드린 시간이 또 많이 지나가요. 조금만 하겠습니다. 미국 가게에서 일을 합니다. 미국 가게에서 일하는데 가게에서 제가 주인이 아니고 점원입니다. 아르바이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게 손님들이 How are you? 물어보면 제가 가게에서 고용된 입장에서 전도를 할 수가 없지요. 근데 How are you? 하면 제가 어떻게 하냐면 마이크에서 멀어져야 됩니다. How are you? 하면 Very good! How are you? 그럼 또 손님 Very good! How are you? Very good! How are you? Very good! Very good! Very good! Very good! 매일매일 하루 그냥 오는 손님마다 Very good! Very good! 손님들이 깜짝 놀라죠. 근데 그 말 들으러 와요. 그 말 듣고 좋대요. 아주 그냥. 예. 그 말 듣고 이제 기도받으러 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예. 그래서 기도받고 또 병 낫고 막 뇌종양 환자도 뇌도 떠나가고 30년 간질병도 없어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이렇게 전도는 공식적으로 못한다 할지라도 very good 이 자체가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가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냥 나 천국을 내가 갖고 있으면 천국을 내가 보여주면 되는 거냐. very good 해보세요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very good 그렇게 하면 안 되고 very good 그게 선포예요. 그게 우리 집은 천국이다. 그래서 제 집안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산덩어리 같은 어려움이 있어요. 저게도 그게 또 하나 지나면 또 다른 어려움이 오지만 제 속에 뭐가 있습니까? 천국이 있어요. 천국 그 사이즈는 어떤 사이즈냐면 겨자씨만한 사이즈예요. 제게 다가오는 고통은 산 같은 고통이에요. 그러나 내가 산을 볼 것이냐 겨자씨만한 천국을 볼 것이냐. 당연히 천국을 봐야죠. 그러니까 산 같은 고통이 내게 와도 very good, very good. everyday 그렇게 하니까 그 어떤 손님 하나는
당신은 어떻게 교통딱지도 하나 안 받냐? 교통딱지는 그 뭐 산도 아니죠. 그거는 조그만 그냥 잔잔한 물결인데 그거 가지고 베리굿도 못하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천국을 안다면 산 같은 거 와도 베리굿 하고 그럼 다 물러나요. 산 2, 3도로 들려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렇게 될 것이라 그러죠. 우리 천국을 선포하면 산 같은 거 다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천국을 선포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선포는 법 이상의 능력이 있어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전도하는데 막 사람들 설득하려고 그러죠. 그리고 뭐 설득해도 말 안 되면 강요를 하죠. 그 강요 안 되면 막 사정을 하죠. 그리고 막 그냥 막 갖다가 물량 공세를 하죠. 그래도 이제 말 안 들으면 이제 막 미워하죠. 이제.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선포를 하려면 땅끝까지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은 리밋이 있지만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신 장면 여기 보면 아까 읽은 말씀이지만 베드로와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또 나아가서 야고보와 요한 두 집에서 두 형제들을 다 불러냅니다. 근데 이 형제들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 말을 듣자마자 아버지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여기 말씀에는 안 나왔지만 베드로 같은 경우는 부인도 버리고 다 떠났어요. 근데 우리는 버리고 하면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의 종들은 이렇게 헌신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볼 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볼 때 왜 버리고 떠났는가? 자기들은 기껏해야 고기 잡는 거예요. 고기 하루에 100마리 잡거나 수백 마리 잡아서 파는데 예수님 보니까 사람들이 막 100명, 200명, 1000명 따라다니는 거예요. 멀리서도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라와 할 때 그 장사 속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100마리 잡는 거 하고 사람이 100마리가 아니죠. 고기 100마리 잡는 거 하고 사람이 100명 따라오는 거 하고 이거 상대가 되겠어요? 가치별로? 그러니까 당연히 버리죠. 그걸 당연히 버려죠. 천국을 알면은 당연히 버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헌신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데는 우리가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리고 따라요. 그러니까 고통만 천국의 기쁨을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전도도 참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하는 걸 가지고 존경을 받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또 나를 따라오라고. 다른 사람들도 고통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이 기쁨을 나눠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근데 여기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이 우리말로 낚는다 그래서 우리 쉽게 생각하기는 낚시를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여기 낚시라는 단어는 없죠. 그냥 그물을 깁고 그물을 버리고 그물이라는 단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경험하게 하신 것이 그물로 고기를 잡는데 기적을 베풀잖아요. 근데 처음 첫 단계에서도 그물로 잡고 또 부활하신 후에도 한번 그물로 153마리를 잡았는데 그러니까 이건 하나하나가 아니라 그냥 막 전체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한 천국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물론 신방하고 기도하고 하지만 천국은 집단적으로 온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걸 보고 따르던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 나중에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날 성령 받고 설교하죠. 설교할 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또 5,000명이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정말 그물로 잡듯이 그냥 전체적으로 선포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전체적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어느 지역적으로 뭐 부흥이 일어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천국이 왔다. 그리고 저 사람들은 이미 다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해 나오셨다. 저 사람들은 다 천국 사람이에요. 천국 사람으로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런 안목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바로 추수꾼의 안목입니다. 그것이 바로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그렇게 봐주는 거예요. 사람들을 볼 때 형편없고
목자 없는 어린 양 같고 병들고 가난하고 못 배우고 더럽고 그런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안목으로는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누가 믿어요? 본인들이 믿어요? 나 같은 사람. 그런데 우리가 믿어주는 거예요. 당신 최고야. 그래서 최고라고 우리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저는 최고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무슨 나한테 먼저 선포를 해야 돼. 왜냐면 나는 세상 다른 아빠들한테 비교해 볼 때 좀 형편없는 아빠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애들에게 대해서 별로 이렇게 난 자신 내세울 게 별로 없어요. 그러나 그걸 또 그렇다고 내가 별 볼 일 없는 아빠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세계 최고의 아빠다. 나는 세계 최고의 아빠다. 또 나는 세계 최고의 남편이다. 또 우리 아내에 대해서도 우리 아내 막 짜증내고 막 그러면 내가 집에 들어가기 싫어요. 집에 들어가기 싫으면은 문 앞에서 이제 합니다. 우리 아내는 세계 최고의 아내다. 우리 아내는 세계 최고의 아내다. 한 10번 하고 그러고 들어갑니다.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애들은 세계 최고의 딸들이다. 예, 세계 최고예요. 천국의 세계 최고보다 제가 말이 부족해서 세계 최고라는 거예요. 천국에 하고 세상 거하고 비교가 됩니까? 하늘과 땅 차이죠. 그러니까 우리 아내는 하늘에 있는 아내. 근데 말이 부족하니까 그냥 세계 최고의 아내다. 세계 최고의 남편이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것만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아주 말에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는 세계 최고의 아내다.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 아내는 세계 최고의 아내다. 우리 남편은 세계 최고의 남편이다. 예, 다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지 내 손님들 보면 아주 그냥 뭐 마약 냄새가 찌들고 뭐 막 별 사람들이 다 많아요. 그것도 다 세계 최고로 제가 여겨주는 거예요. 내가 믿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병 고치는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너 세계 최고야. 뭐 그런 간증들이 제가 너무 많습니다. 책으로 한 권 써도 되는데 지금 이제 나중에 또 기회 있으면 그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세계 최고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23절부터 보면요. 23절부터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들어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세 가지입니다.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 세 가지는 다 따로따로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천국이 왔기 때문에 천국이 왔으니까 선포해야죠. 일단 다른 나라니까 선포는 그냥 전쟁 용어예요. 미국이 왔다 하면 일본이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전쟁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용어예요. 천국이 왔다. 그러니까 중간지대에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천국에 속해서 한들이 천국 사람으로 이제 그 자신을 신분을 가져야 돼요. 천국엔 영주권이 없어요. 다 시민권밖에 없어요. 시민권이나 아니면 외국인이나 그러죠. 나 정당히 그냥 천국에서 영주권 가지고 살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천국 시민으로 천국을 선포하고 우리 집은 그래서 세계 최고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천국이 왔는데 병들고 또 눌리고 이렇게 살면 돼요. 그러니까 천국이 왔으니까 병은 다 떠날지어다. 그 귀신은 떠날지어다. 도망가게 됐어요. 저 자동차 밖에 세워놨는데 누가 와서 손댄다. 그거 누구야 당신? 그거 내 차야. 그럼 도망가야지 그게. 가서 뭐 떠나주실래요? 떠나주십시오. 제발 좀 떠나주세요. 아니면 하나님 누가 내 차 건드려요? 좀 쫓아주세요. 기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병과 귀신 쫓는 건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거예요.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려면 감사하세요. 감사기도. 이거 다 고쳐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런 권세를 주신 걸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 기도는 해도 병 고쳐주세요 하는 기도는 그건 틀린 기도예요. 성경에 맞지 않는 기도예요. 예. 그렇게 하니까 이 세 가지
사역 중에 이제 제가 홈레스하고 한번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홈레스하고 이 부분을 성경 공부하면서 자, 예수님이 세 가지를 하셨는데 어떤 게 제일 쉽겠냐 물어봤어요. 근데 홈레스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 세 가지, 선포하는 거, 가르치는 거, 병 고치는 거, 이 세 가지 중에 뭐가 제일 쉽겠다고 대답했을까요? 예? 선포라고 했어요. 선포. 예, 왜 선포라고 하냐면 제가 맨날 하는 거 보니까 아주 쉽거든요. 그리고 또 자기도 벌써 한대요. 다른 그 홈레스들한테 가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자기도 선포한대요. 그러니까 선포가 제일 쉬워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선포,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선포하지 않고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선포를 안 하고 있어요. 두 번째, 뭐가 쉽냐? 병 고치는 게 쉽냐? 가르치는 게 쉽냐? 어떤 게 쉬워요? 병 고치는 거. 예, 병 고치는 게 쉬워요. 왜? 내가 고치는 게 아니니까. 예, 그냥 손만 얹으라 그랬잖아요. 믿는 자는 손이 얹은 즉 병이 나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가르치는 거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목사님도 어렵다 그러시는데,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가르치는 거예요. 병 고치는 거 못하고, 선포하는 거 못하고. 그러니까 기독교가 거꾸로 돼 있어요, 사실은 지금. 원래 기독교가 거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 개념이 오면은 모든 게 바로 잡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가 굉장히 혼란 상태에 있죠. 이 모든 이 혼란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 혼란이 어디에 있냐면 지금 금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인데 마틴 루터가 바로 잡은 게 있어요. 근데 아직 첫 단추는 못 잡은 거예요. 첫 단추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로 잡으면 다른 것도 다 이제 바로 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병 고치는 게 쉬운데 한번 그 홈레스인데 병을 고쳐주느라고 이제 손을 댔어요. 네, 손 대고 그리고 기도하기 손 대고 이제 말하기는 쉬운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면 야, 홈레스 냄새나고 찌들고 있는데 이제 만졌는데 그 사람이 깨끗해졌냐? 아니면 내가 더러워졌냐? 이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은 문둥병자를 만졌는데 구약에는 문둥병자를 만지면 만진 사람이 부정해졌어요. 근데 예수님은 문둥병자를 만졌는데 문둥병자가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나는 홈레스를 만졌는데 저 홈레스가 깨끗해졌냐? 내가 더러워졌냐? 이 혼돈이 생겼어요. 그래서 화장실 가서 손을 씻어야 되냐? 말 씻어야 되냐? 이제 이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안 씻었어요, 제가. 그래도 믿는데 한번 끝까지 해봐야지. 그랬다가 제가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한 2년 고생했어요. 예, 2년 동안 아주 혼났습니다, 제가. 예. 예. 그러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발견하는데, 전 대기업에서는 얼마나 연구 개발하는데 투자를 많이 합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가 아닌가 하는데 전혀 투자를 할 생각 안 해요. 실험도 할 생각도 안 해요. 그건 뭐 다 옛날에 안 되면 옛날에 끝난 거로 이렇게. 예. 우리 정주영 회장이 해보긴 했냐, 뭐 그랬다 그러는데, 전 해보긴 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제 회복을 해야 됩니다. 회복을. 그러면 이제 정말 놀라운 일들이 아마 많이 생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점점 기독교는 번창했는데 왜 세상은 점점 이렇게 악해지냐. 또 점점 더 무서운 세상인데 근데 아직 우리는 희망이 있다. 왜냐하면 안 해봤기 때문에. 해보면 된다 이제. 해볼 일이 남아있다. 다 해봤는데 이렇다면 우리가 소망이 없죠. 근데 안 해봤구나 우리가 그동안. 굉장히 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들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예수님은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따르겠습니다. 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겠습니다. 나를 본 자는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우리도 살고 싶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처럼 살아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빛을 비추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